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회는 은혜다. 그러나 뒤에 있는 말이 오늘 무슨 말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날려버리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특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그 기회를 정말 허무하게 기회로 알지 못하고 그냥 기회가 지나간 것도 모르고 그렇게 날려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또 종종 보았고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 불평까지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어떤 기회들은 이 축복이 될 기회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잡지 못하면 그냥 안 좋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심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 시대에 이 홍수 이전까지 주어진 회개의 기회죠. 그때 홍수는 The Great Flood라고 해서 오늘날에 그냥 잠기는 정도의 홍수가 아니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모든 물들이 터져서 완전히 모든 지면이 없는 모든 가장 높은 산도 없는 다 덮어버리는 그런 대홍수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를 않아서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에덴 동산에 주신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붙잡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랍니다. 성경 말씀처럼 죄가 장성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 가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낳은 첫 아들, 이 가인은 인류 최초의 뭐가 되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 노아 시대가 이제 왔는데요. 이 노아 시대가 이제 창세기 6장 말씀부터 기록되는데 이 노아 시대의 세상은 성적으로 완전히 오늘날 여러분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모든 성적 문란함이 이 노아 시대에 이미 다 있었어요. 완전히 타락하고 죄악이 하늘 끝까지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120년이라는 그런 기간까지 주시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이것을 진지하게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제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도 어떻다?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 즉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를 인자의 때라고 하잖아요. 그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아의 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지금처럼 만약 그때처럼 기회를 주셨다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120이라는 숫자를 주셨어요. 120년이라는. 근데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판의 경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예요. 그들이 돌아올 기회, 회개의 기회, 다시 그들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은 그냥 놓쳐버린 것이죠.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과 그리고 물질과 명예 혹은 권력, 무형의 이런 우상을 섬기던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그래서 얼마나 참 신기하고 신비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제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저는 가끔씩 목사인데도 놀라곤 해요. 제가 예수님을 본어겐 하기 전에
제 생각 구조가 전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요, 의인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의인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었으면 영생이란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동화 속 이야기 같이 들리겠죠. 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얼마나 보느냐, 그게 이제 믿음의 차이죠. 분명하게 보느냐, 실로암의 물가에서 눈을 씻었던 그 소경처럼 조금씩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죠.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초림을 믿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마한 그 약속을, 그 재림을, 그리고 그 심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그렇다면 이 믿음을 믿으시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믿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살펴봅니다. 이 인물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기회를 받았어요. 근데 그 기회를 누리다가 얼마 안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이 변질돼요. 여로보암이 점점 변질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변질되면은, 변질된 음식을 먹으면은 무서운 식중독을 일으키죠. 저도 식중독을 2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정말 심각하게 제가 걸려서 아주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질되면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 나라에도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질되면. 여러분, 변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요셉 지파를 관리하는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누구에게 줘요? 여로보암에게 주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7절에 우리가 읽었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되어 있어요? 12개의 지파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몇 개의 지파를 지금 여로보암에게 준다고요? 10지파. 굉장히 5배나 많은 10지파를 떼어서 그들의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에게 이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회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한 지파를 관리하는 감독관이었단 말이에요. 요셉 지파. 그 감독관에서 이제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 적어도 지금 여로보암은 한 지파를 관리 감독할 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참 선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로보암은 주전 BC 931년에 이 통일 왕국이었던 다윗이 다 통일을 했죠. 큰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 나라가 BC 931년에 북왕국과 남유다로 갈리게 돼요. 우리나라처럼 북왕국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이 됐는데, 그 분단이 될 때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은 그때 이런 약속을 하세요.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왕조라고 합니다. 이것을 왕조. 계속해서 왕의 집안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다윗에게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전에. 근데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내 자손이 대대로 왕이 되는 그러한 견고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으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러한 기회입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로보암을 왕으로 부르셨을까요? 26절을 보면은 여로보암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과부의 아들입니다. 과부의 아들. 당시 과부란 뭐의 상징이에요? 가난한 자의 상징입니다. 가난한 자의 상징이에요. 굳이 성경이 이 여로보암의 어머니가 과부임을 밝히는 것은 왜일까요? 여로보암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럼에도 여로보암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본문 28절에서 큰 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용사란 여기서의 의미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성품이 나오는데 그 성품을 28절에서 부지런하다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하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그 불우한 그 환경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지런해서 능력 있고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함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니까 솔로몬 왕의 눈에도 딱 띄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의 감독관으로 이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세운 거예요. 감독관을. 그 후에 그 일을 잘하는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큰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인생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에게 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용사 되기 원하십니까? 적어도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도 아예 없고 그러면은 기회는 아예 없죠. 거기에 더불어서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우리는 저와 여러분 똑같이 24시간 속에 살아요. 특별히 나는 25시간 속에 살고 있다라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24시간을 25시간처럼 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이 지금 있지만 똑같이 24시간 속에 살면서 똑같이 바쁜데 어떤 사람은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똑같은 바쁜데 어떤 사람은 바쁘고 심지어 피곤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의 차이입니다. 100%.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더 좋은 기회.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자포자기를 하는 사람은 기회가 왔어도 그것이 기회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모든 것은요.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열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이 큰 믿음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은 또다시 기다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인생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기회를 받는 그 기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오직 나의 의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밥으로도 살지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하나님의 의인은. 여러분, 의인이 뭔지 아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의인의 의미를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띌 만한 그런 큰 믿음과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부지런함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로보암이 그렇게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기회를 여로보암이 저버리게 돼요. 변질돼요. 자, 먼저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왕이라는 자리에 왜 올렸을까? 본문 31절 33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이 한 분도 여기에 접촉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짓지 못했던, 짓고 싶었지만 짓지 못했던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굉장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또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어서도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릴 수 있는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칭찬과 복을 받으면서 시작을 해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그걸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면서도 우리가 작은 거 하나에 하나님 앞에 참 드릴 때 큰 감동과 기쁨을 받으시는 것을 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점점 욕심에 빠지게 되죠. 욕심. 자꾸 다른 세상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욕심에 빠지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욕심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쫓아서 누구와 결혼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국가주의입니다. 국가주의. 그런 목적으로 결혼한 이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부터가 뭐예요?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300명.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했던 왕 이 솔로몬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었고 노년에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지만 솔로몬은 영적으로 이제 심각한 소경과 완전히 규머리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같이 참 겸손했던 그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렸던 그 솔로몬이 이렇게 점점 자기의 눈과 목적을 다른 것에 돌리면서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불순종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솔로몬을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셨겠습니까?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안 들려요.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도 그냥 저 목사가 무슨 좋은 얘기, 나는 좀 듣기 싫은데, 저거 죄 얘기 자꾸 하고 있는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게 완전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인 규모거리가 돼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 못하는, 종교적으로만 의식 속에서만 있는, 여러분 이 솔로몬을 계속 연구해 보면은 솔로몬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두 가지를 겸해서 합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른 곳에서 우상에게 아니라 우상에게 절합니다. 두 가지를 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전부 다 그냥 의식이에요. 종교적인 의식. 우리가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냥 여러분이 주일날 의식 속에서 앉아있고 순서를 지나가면 예배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또 중심을 받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징계하고 솔로몬의 마음을 그래도 마지막으로 정말 돌이키고 싶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왕조에 대한, 아까 여로보암에게 했던 그 약속을 다윗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당장 솔로몬을 어떻게 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쪼개버려요. 그것도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왕이 되고, 그래서 그 일을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잘 감당하면은 자자손손이 왕의 가문으로서 경고함을 누릴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기회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고 수고해서 하나님께 눈에 띄고 복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았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엉뚱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악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항상 그에 상응하여 마귀가 옆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요. 자기도 모르게 감사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무슨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안에 정말 중심에 감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없다. 그럼 여러분 빨리 이거 경고를 하셔야 돼요. 그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거기에 딱 자리 잡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세 가지 심각한 죄를 우리가 살펴보고 교훈을 얻겠습니다. 하나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레위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을 깨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잘못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7월 15일이거든요.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을 8월 15일로 자기가 임의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데, 하나님이 이날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정한 거면 바꿀 수가 있죠. 서로 의논해서. 이거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사장 오직 레위 자손 아론 계열만 하라고 분명히 정했는데 자기가 임의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왕이 되는 복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런 죄악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죠. 갑자기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이 정말 그렇게 부지런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용사였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북쪽 사람들이, 즉 북왕국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남쪽 유다로 갈까 하는 염려가 그 안에 들어왔어요. 실질적 그 왕조의 뿌리는 어디예요? 다윗의 왕조거든요. 자기는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하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이제 다시 언젠가는 돌아갈 것 같아. 거기서 자꾸 예배도, 예루살렘도 거기 있잖아요. 성전도. 그러니까 성전도 이쪽 북쪽에 막 곳곳에 막 세우고, 날짜도 8월 15일 날, 7월 15일 날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7월 15일 날 초막절 가니까 8월 15일 날 따로 정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열왕기상 12장 26절로 27절에 그의 마음에, 즉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솔로몬의 아들이죠,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한마디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복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왕조를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내 가문이 왕이 되게 하겠다. 그냥 그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이런 염려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상식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판단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상식으로 판단했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상식적으로 당연히 글로 내려가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자기네는 마치 반란에 가담한 백성들처럼 보이고, 다윗의 왕조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왕조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당연히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삶을 살고 싶다면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명심 안 하셔도 돼요. 무시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으로 하는 일은 무모하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로보암의 눈에 무모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은 아주 합리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생각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도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켜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돼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신자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름으로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오히려 이런 육신들이야 우리의 감각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움직임이 약해지고 점점점 안 좋아지죠. 그러나 영적으로 늘 하나님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아니세요?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솔로몬처럼. 이들은 나중에는 옆에서 아무리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보이지도 않고. 회개할 수도 없어요, 마음이. 그 상태에 이른다니까요. 여러분 예외인 것 같습니까? 저는 예외인 것 같아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죄의 장성한 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불안했어요.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기회를 잃기 싫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영화, 이 많은 재산, 이 명예, 이 권력 잃기 싫었어요. 그 누가 준 것도 망각해버리고.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영화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어리석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자기의 상식을 사용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4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배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니라. 여기 속한 사내는 그 남자아이들, 그 계속 대를 잇는 그 자식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거름더미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하셨나니. 결국 여로보암 가문의 왕권은 그의 아들 때 이 부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함으로 끝납니다. 여로보암은 22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 통치를 했었지만 어떻게든지 자기가 좀 유지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서 22년이나 긴 세월을 하긴 했어요. 그럼 뭐합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이 여로보암 왕의 이 선택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와 복을 저버린 그 저주와 배신의 아이콘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왕을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해요. 항상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아침이 되면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의 생명을 갖고 살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기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생의 삶을 위해 플랜팅할 수 있는 오늘도 그렇게 플랜팅할 수 있는 기회. 이 썩어질 없어질 심판받을 이 땅에다가 쌓아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플랜팅할 수 있는 그 기회.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뿌리더라도 뿌린 대로 항상 그렇게 거두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뒤틀렸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뒤틀렸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금 뿌린 거 반드시 어디에서 거두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게 하신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 모든 보상을 영원한 천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그곳에서 다 거두게 하시는 기회입니다.
그 한날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여러분 믿음의 용사로 살고 믿음으로 부지런히 살고 먼저 하나님, God first,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기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기회 속에서 변질되지 마십시오. 그 겸손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이 변질이 시작하였을 때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여로보암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컸지만 그 큰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 열심과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기회 속에서 변질돼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산 그 교만이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북왕국의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엔 심판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파멸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눈으로 보면 인생은 기회의 연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잘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일을 동참해서 이루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